할렐루야.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 9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제가 어젯밤에 내려왔는데요, 약간 배탈이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 가니까 그 이제 장 위험하고 뭐 몸살기가 있어서 그래서 약 먹고 오늘 좀 푹 쉬었어요. 그래서 몸 관리 진짜 잘했거든요. 목도 하나도 막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 싶어갖고 제가 방심했나 봐요. 옆에서 이제 산에서 그 옆에 기도하는데 조금 방심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찬기운에 속이 이게 배탈이 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푹 쉬고 나왔는데 오늘은 하여튼 제가 힘을 다하여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도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역대급 이례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늘도 그랬는데요. 1월 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남부에 이 좀 가뭄이 좀 심한데 요번에 이 이례적이고 역대급 이 호우 때문에 나름 좀 이 가뭄이 좀 조금은 이제 좀 해결됐다고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이 역대급 아니면 이례적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온난화 때문에 기후 이제 그 변화 때문에 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막 역대급으로 오고, 또 눈이 안 와야 되는데 막 역대급으로 눈이 오고, 특별히 지금 미국에 보면 이 서부에서는 역대급 막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구름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름강, 대기의 강이라고 해서 이 강이 하늘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 구름에 얼마나 그 물을 많이 머금었는지 마치 강처럼 그 구름이 층을 이뤄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름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 서부에 1년치 내릴 비의 4배, 5배 막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동부 쪽에 엄청난 한파가 기록됐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종말 수준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작년에 보면은 파키스탄에도 이례적이고 역대급으로 그 홍수가 나왔고 국가의 한 거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젖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보면은 역대급으로 장마가 제일 길었던.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가 이례적이다, 역대급이다. 특별히 이런 기후나 날씨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코로나 또 역대급 재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파생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일들 중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역대급으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례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요즘을 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같아요. 역대급이다, 이례적이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교 통합 측만 해도 17만 명의 성도가 사라졌어요. 17만 명의 성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급으로 단기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좀 떠나게 된 거. 이게 통합 측만이에요. 통합 측만.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단들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역대급으로 문을 많이 이렇게 지금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급이다,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대급이다, 이례적이다라는 이 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요 역대급, 이례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또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적과 그 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들과 목적과 뜻을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요셉의 삶도 똑같죠.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인생에 보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과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역대급 고난을 겪고 이례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에 역대급으로 또 이례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역대급이다, 이례적이다, 이것들을 재난이나 어떤 고난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역대급, 이례적인 단어를 거의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가운데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역대급 이례적인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 가운데 역대급으로 이례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 3단지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동치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리모델링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뭐 집값이나 또 이자 오르는 거 요번에도 또 한국은행에서 또 0.25% 올렸잖아요. 오늘 그 새마을금고에서 제가 오늘 잠자다가 깼는데 잠깐 화장실 가려고 깼는데 문자가 뛰고 오는데 새마을금고예요. 뭐라고 왔을까요? 뭐라고 왔을까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늘 새마을금고에서 오는 거는 이 의자가 오르니까요. 우리가 나름 빚을 많이 갚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저 처음 왔을 때 이자 내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물론 이제 원금도 우리가 한 원금도 조금씩 같이 갚는 거니까 이자는 한 20만 원 정도 줄긴 했지만 이게 원금하고 같이 돌아가니까 불과 이 이자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기분이 이게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나름 노력했는데 똑같아져 버리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체감하고 경험해야 되는 이 경제적 여파와 서민 경제에 다가오는 이 위기는 역대급이라고 뭐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뭐 주식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거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움츠리고 현금도 아껴야 되고 또 갖고 계신 애들 돌반지나 그런 거 있으면 다 아끼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런 역대급 경제 위기에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결국 서민들 털어먹는 거예요. 뭐 주식이 또 뭐 요즘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뭐 6만 전자 됐다 그러고 뭐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올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PF 대출 이 건설사들 줄도 산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갖고 서민들 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다들 어려우니까 이럴 때 뭐라도 좀 한탕 어서 벌어야 되겠다. 다들 여기에 빨려 있으니까 조금만 뉴스나 여기서 뭐 삼성 뭐 괜찮다, 뭐 코스피 지수 올라왔다, 여기에 그냥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 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정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대급 위기와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교인들도 정말 많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도 문을 많이 닫고,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뭐 우리 예우가 오늘 미자립 교회 무슨 거기 수련회를, 그래서 우리 박순현 연사님 남편하고 그 교수님하고 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사역이죠. 그 수련회조차 할 수 없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합으로 묶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예우가 거기 이제 스텝으로 찬양인도 했나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대단해요. 찬양 인도자들이 막 여기저기 팔리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대형 교회만 더 잘 돼요. 사람들도요 이제는 뭐 부담 갖고 그런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편한, 그렇게 신앙생활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다 어려운 거예요. 힘들 생각하고 고난, 희생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요, 이게 역대급으로 이례적인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역대급으로 이례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대급 이례적인 은혜와 기적과 기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 막판에는요, 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역대급 고난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이 바로가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알리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일 좀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요 성령 집회에 미리 다 써놨어요. 이 말씀을 우리 빨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역대급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은요,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할 때는 역대급 정말 고난과 우상 숭배와 정말 이 죄악의 타락의 끝을 보이는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기도하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라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보니까 이렇게까지 역대급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역대급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서서히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 코로나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 위기였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실 이 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즘에 여러분 수요 예배 없는 거 아세요? 교회들 오전에 한대요. 오전에. 저녁에 없대요. 요즘에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래요. 안 나오니까 일 안 나가는 주부들 대상으로만 그 주부들이 요구한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사람 우리 주부들밖에 없는데 못하러 저녁에 그 남편 눈치 보고 저녁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오전에 우리 편할 때 모이자.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에 이 3번이나 여기 나가시면요, 아주머니들 많이 모여요. 보면 다 집사님, 권사님 막 보여, 다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냥 성도들 편한 대로, 성도들에게 맞춰주고, 요즘에 그냥 세상이 이렇고 요즘에 누가 철야하고 누가 뭐 40일 기도해야 하고 누가 부흥회 하냐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도 봉사, 섬김, 요즘 젊은이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역대급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 때랑도 다른데요. 우리 예우 청년이 지금 28이에요. 회장이니까 여기 앉아있지. 회장 아니었어요. 제가 갈고 그러니까 야, 회장이라도 네가 바로 서야 되지 않냐.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한다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라고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역대급 이례적인, 정말 이런 적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 때랑 여러분 때랑 너무나 다른 그런 신앙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할 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도무지 선포를 해도, 도무지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근데도요, 나중엔 이사야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니까, 도무지 먹히질 않으니까, 이 뺀질뺀질해 갖고 도무지 이게 돌아오질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쨌든 이사야도 사람인지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시 8절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다.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도요, 이제 분위기가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챙겨봐요. 왜냐면 이 시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 갖고 뉴스에서 해주지 못하는 얘기들을 사실을 많이 이렇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 노력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는 유튜브가 이제 시사 관련된 또 세계 정세 관련된 그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참 많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요번에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뉴욕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자기 이력이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하원에 당선이 됐는데 자기 할머니가 홀로코스트 유대인, 자기는 유대인 집안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브라질 출신의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가정이고, 완전히 흙수저에서 이제 인생 역전을 한, 그래서 30대 중반, 나보다 어려요. 우리 니엘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이제 감동적이어서, 게다가 그 지역에 유대인들도 많고 히스패닉도 많고 이 흙수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심이 통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출신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뭐 하버드하고 뭐 어디 두 군데 아주 좋은 대학 이력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뽑히고 나니까 이 뻔뻔하게 이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런 범죄 사실이 걸려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그거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그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 때문에 표심이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인생 역전 드라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리고 성소수자,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 이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력 중에 그 성소수자 이력이 이 사람이 당선되는 일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국회의원들 나온 사람들 동성애 관련해서 그러면 기독교인이어도요, 그거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 앞으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표심이 요즘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그거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이 차별금지법 그거 막느라고 지금 목사님들도 애쓰고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다들 교인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뭐 막을 수 없다. 마치 이사야가 당시에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기도하자 그래도 안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래도 안 하고, 자기들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작년에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확신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저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자주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자주유지 된다면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급 이례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적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이요 나라를 바꾸고, 그런 사람 한 명이 교회를 바꾸고, 그런 사람 한 명이 민족을 바꿔내는 줄 믿습니다. 이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게 첫 번째는 개인, 말 그대로 너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 3단지에 살면서 집값 걱정하면서 그냥 언제 내가 레미안 가보나, 언제 나는 저런 차 타보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맺혀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녀도요 온통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에 생각에 빠져 있지만 나는 부흥, 할렐루야. 나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나는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내 생각에 맞추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이사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차라리 그냥 다 쓸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진노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마음, 본인 마음 그게 차라리 더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나는 이 백성을 돌이킬 거고. 이 이후의 말씀들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너가 오늘 나의 생각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도 없고 뭐 평소와 다르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돈.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니까요, 광고들이요 절반 이상이 다 뭐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억 단위의 무슨, 여기에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해야 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거,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여기 3번, 여기 3단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같이 품고 기도하며, 지금 딴 데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기도 바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시세를 쫓아가기도 바쁜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요 결국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외에는요 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보니까 친교하고 교제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람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사단이 나고, 거기서 뭐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씨앗이에요. 씨앗. 마중물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하셔야 되냐면요, 이마트에 뭐 할인한다, 뭐 어디 유치원이 좋다, 뭐 어디 뭐 무슨 옷이 좋다. 오늘 옷 이거 어디서 샀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대화의 80% 이상이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게 80% 이상 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밥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밥 반찬 이거 그냥 뭐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밥이 엄청나게 맛있어도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밥 먹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밥 먹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사람 놀이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놀이하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직분 주고 그냥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후,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정말 세상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바쳐서 합니까? 거기에 내 마음을 얼마나 뺏깁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뺏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이 다르다. 교회가 아무리 지금 기도회도 안 모이고 뭐 예배도 이제는 뭐 안 모이고 뭐 금요 성령 집회도 없애고 수요 예배도 이제 그냥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생각이 똑같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엄청난 고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기도하는 교회를 쓰시고 결국 예배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마중물이 되셔야 돼요. 주일날 만나면 뭐 얘기한다? 기도 얘기하고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뒤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여러분 하등에 소용이 없어요. 하등에. 여러분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다르다. 세 번째는 보니까 민족을 향해 달라요. 우리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살 길은 통일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 갖고 정말 이 한반도가 이 열강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자주국방하며 이 자급자족하며 지금처럼 이젠 이 자원 안보,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침 한번 하고 미국이 유통을 막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경제 식민지예요. 경제 식민지. 근데 북한에 엄청난 자원들이, 그 중국이 지금 그 채굴권들을 많이 사갔거든요. 북한에 엄청 많은 그런 자원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어떤 이 히토류나 어떤 그런 광물들이 북한에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북한에 누가 그거 심어놨을까요? 그 우리 조상들이 세종대왕이 북한에 우리 지금을 생각해서 거기다 묻어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땅에 그것들을 묻어두신 줄 믿습니다. 별로 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도 없고 북한에 그거랑 지금 나 오늘 먹고 사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 관점에서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남북이 통일돼서 이 자주국방이 가능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런 경제 대국이 되면, 이런 한민족이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례적이고 역대급 일이에요. 인구수로 보나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이 외교적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여건 하나면요, 우리나라 여건 파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제가 1월 말에 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 비행기 표를 못 구해갖고 간신히 구했는데 싱가포르를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에 23시간을 대기를 해야 돼요. 환장하겠어요. 비행기 값이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 근데 그게 제일 그래도 저렴하고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싱가포르 들어가는데 한국 여권이면요, 검사도 안 해요. 검사도 안 해요. 태국 들어갈 때도 검사도 안 해요. 한국 여권 파워가요. 이 싱가포르는요, 굉장히 이 치안이 심한 나라라요. 이 이미그레이션이 굉장히 세다고요. 보통 입국 심사가 1시간 정도 걸려요. 도시국가라. 어쨌든 이 외국인들 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데, 한국 여권 소지한 사람들은요, 이미그레이션을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한국 여권이 이렇게 파워가 세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선교하기 시작하면요, 못 갈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북한하고 통일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로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 유럽 끝까지 간다고. 이스라엘 땅 끝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권사님들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가서 떡볶이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땅을 밟으실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 중에 마음 주신 게 이스라엘에 가는 거.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가면 좋겠다. 근데 이게 돈이 비싸요. 한 350만 원 하더라고요. 한 10박 11일, 12박 13일 막 이래요. 제가 보니까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월 10만 원씩 모으십시오 하면 월 10만 원씩 모으세요. 그리고 3년 지나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남편한테 3년 전부터 얘기해요. 내가 이때는 10일 정도 집을 비는데 건드리지 마라. 이때부터 얘기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정말 거니셨던, 그리고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결국 지금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운데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아갖고 이 민족을 향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아무리 타락하고 지금 뭐 대한민국만큼 타락한 나라가 없다고 얘기할 만큼 이 음란 사이트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도박 사이트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게다가 어젠가 오늘 뉴스 보니까 이 그 미국에서 마약이 들어왔는데, 운동기구 같은 거에다가 숨겨갖고 들어왔는데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대. 27kg인가? 그 정도면 90만 명이 한 번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허브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였거든요. 지금 청소년들 이 대학가에서 이 무슨 알약처럼 만든 이 마약이 유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우울증이 심하니까, 이 귀신들이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 악한 영들이 다 그냥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막 여기에 그냥 다 나달빠 있으니까 애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약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들이 건너가다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일 같죠?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당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주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라고요. 근데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복음을 거부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는 거죠. 이방 땅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열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원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 언제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이제 많이 복귀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로,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더 많은 거죠. 지금은 2000년 전에 흩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지금 이 중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시 계속 이스라엘로 정말 복귀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 국가로 흩어져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교예요.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선교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의 국가 종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다 날라리들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교회 안 가고 평생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 안에서도 이 반전, 이 푸틴을 대항하고 있는 반전 세력들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기도 모임들과 이 중보 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세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글로벌 크리스찬.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3단지에서 언제 저기 레미안으로 이사 갈까 이것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나는 다산 가고 언제 소월 가고 막 이런 생각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벌 크리스찬.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높으신 생각, 그 넓으신 생각, 그 깊으신 뜻이 어딘지를 우리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글로벌 크리스찬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선포하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콧방귀 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실망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너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저항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한지 이길 수 없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이러다 끝나는가 보다, 이러다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나 하나 보신하고 살자, 그저 나 하나 그냥 건지고 살자, 아무런 비전도 꿈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역대급 이례적인 이 상황 속에 역대급 이례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역대급 은혜와 이례적인 주님의 기적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뜻을 품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